반갑습니다. 어제가 10월 보름이라 어제부터 경인년 동안거 결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결제라는 것은 수행 정진에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수행 정진은 선방에 있는 스님들만 수행 정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수행 정진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그게 수행 정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 100여 개, 100개도 더 될 겁니다. 선방이 있는데 그 선언에 한 2200명의 스님들이 어제부터 결제를 해서 오늘 아침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선방도 있고 또 3시에 일어나는 선방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하루 최소 8시간에서 또 많은 데는 14시간까지 앉아서 참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거는 하안거라 해가지고 본래는 인도에서는 하안거만 있고 동안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기, 비가 오는 석 달 동안은 다니면서 만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야 되는 그런 본래의 업을 잠깐 쉬고 대신에 공부를 해서 소위 마음의 양식을 장만하는 기간이 바로 안거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하안거 석 달 동안은 꼼짝하지 않고 경을 본다든지 혹은 참선을 하다든지 기도로서 석 달 동안 정진을 하고, 그 다음 해제를 하면은 이제 나가서 봉사활동과 내지 이 설법하는 것도 이건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라 하는 것이 산철, 소위 만행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만행이라는 것이 1만만자 행할 행자인데요. 온갖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일을 해라. 그런데 앞에 두 글자 더 붙이면 육도만행이라 그럽니다. 육바라밀 행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동안거는 원래 인도에는 없는데 중국에 와서 겨울이 춥고 또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 석 달 동안 10월 음력으로 10월 보름부터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은 추운데 또 만행한다고 돌아다니면 정도 없고 여러 가지 생명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또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오늘까지 전해오면서 이렇게 쭉 가게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문간 25번째 칙이 되겠습니다. 이 무문간은 전부 48개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안입니다. 그래서 무문회계스님이 지으신 아주 기묘한 하도만 뽑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25번째 칙인데 25번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삼자설법이라 해서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설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석삼자 자리자자
설법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리가 설법할 차례다는 의미인데 그 본문에 보면 앙산하상이 몽견 왕 미륵소에 안제 삼자하니 유일존자가 백추운하되 금일 당제 삼좌 설법이라 하였다. 산내 기백추운하되 마하연법은 이 사구절 백비하니 제청하라 하는 것이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해서 보면 앙산화상이 꿈에 미륵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았는데 한 존자, 그러니까 한 어떤 스님이 대중에게 종을 치면서 고하기를, 종을 친다는 것은 이 집중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교패를 시작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종을 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설법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앙산 스님이 마치 그 세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알고 앉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앙산 스님이 바로 일어나서 종을 치면서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마하연법, 즉 대성의 진리, 법은 사구도 떠나고 백비가 이미 끊어졌다. 제청하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살펴보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앙산 해적스님이라는 스님은 위산영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위산영우 앙산해적에서 선과에 선가풍에 있어서 위양종이라 해서 스승과 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위양종이라는 하나의 가풍을 일군 오교 선문 5종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스님으로 주앙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바로 위산 스님은 마조 도일 스님, 마조 도일 스님의 스승은 이제 좀 더 고설로 올라가면 육조해능 스님 다음에 남학해양이라는 큰 제자가 있고 남학해양 스님 제자에 마조라는 스님이 나와가지고 마조 스님의 제자가 80여 명이나 됩니다. 상자가. 그래서 훌륭한 상자가 80여 명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8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할 정도로 마조 도일 스님의 그 법력이 대단히 훌륭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에 백장 해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선원의 청규를 만들고 스님들이 지켜야 할 정진 중에 지켜야 할 그러한 규범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백장 스님께서는 선원에 정진하시는 스님들은 수행 중에 시주의 고향을 그냥 녹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도답을 하는 의미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방선 시간에 물력을 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스님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을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노동, 무임금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자기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실행함으로써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일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장시님께서는 이 역사상에 있어서 이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않고서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이 얘기가 대단히 훌륭한 말씀으로 전 세계에서 참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인용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중국을 가서 북경대학을 갔더니 북경대학에 지산이라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공산당의 그 체제에서도 중국에서는 불교 연구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북경대학에 갔더니 불교 연구소라고 있는데 불교 연구소라고 안 하고 선앙연구소다. 그리고 또 범어연구소다 이래 놨어요. 산스크리트 범어연구소다. 그런데 거기 안에 교수님들하고 가서 만났더니 모두가 다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사회과학원에 세계 종교연구소라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연구한다 해놓고서는 거기에 불교를 연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소장님을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공산당의 노동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백장해해선사의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우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노동 근본 이념에 모두가 다 우리 전 노동자는 일을 하고서 밥을 먹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불교 이념을 실천한 공산당입니다. 그래요. 그거 참 말 붙이기 나름이지만은 그러고 보니까 가능성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흐르는 그 의미를 결국 현실 오늘에 있어서 경제 발전과 동시에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현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박초라는 그 불교협회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당 서열 5위인가 됐습니다. 공산당 당 서열 5위였는데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혁명대열에 가담을 했다가 거기에서 그 대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시절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그분이 본래 스님이었었는데 부인을 하나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어른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정말 중국 불교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원력을 가지고 그 혁명 대열에 가담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분이야말로 살아있는 불교를 살릴 수 있는 호살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유마거사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조박초 거사가 유마거사인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른이 모택동 주석을
잘 보필하면서 불교를 연구하게 하고 불교의 기본 교리를 만들어서 그 간부들에게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불교 관계에 국가에서 오는 원수들에게는 불교를 이야기함으로써 생각을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교와 여러 가지 교류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하나의 심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에 점점 뭔가 그 국익에 대한 그런 사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차차 이제 불교 국가에는 전부 불교를 공부한 대사들을 보내고 불교 관계 국가에 원수들이 오면은 절을 안내를 하고 또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불교의 이미지를 점점 심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문화혁명 때 다 파괴된 그 불교의 문화를 점점 복원할 수 있는 그 파괴된 데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른이 돌아가셨지만은 중국 가보면 절이 엄청나게 지금 복원되고 있습니다. 절마다 가면 거기 편에 대웅전이라든지 절 간판이라든지 주전이라든지 그 조박초 선생의 글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부처님의 이론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불교가 아주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믿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설사 한때 잘 못되었더라도 인식이 바뀔 때 새로워지면서 다시 복원하고 전통을 개성해서 근본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앙산 스님에 대한 얘기는 오등회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앙산 스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낮에 이 얘기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낮에 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저 미륵 부처님이 계신 도솔천으로 갔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법당이. 갔는데 그 법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보니까 세 번째 자리가 마침 비어 있더래요. 그 빈자리에 가서 앙산 해적스님이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어떤 스님이 종을 땡땡 치면서 대중에게 고하는 말씀이 사회자인 것 같아요. 고하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설법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심코 가서 빈자리에 앉았는데 설법할 차례가 되어버렸어요. 설법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앙산 스님이 바로 일어나서 그
스님이 종체를 놓자 그 종체를 바로 잡아가지고 종을 땅 치고는 마하연 내성의 불법에는 삭구와 백비가 다 끊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서 방망이를 탁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일어서서 다 가버렸대요. 다 가버리니까 가버리는 걸 보면서 딱 꿈이 깨졌잖아요. 사람이 다 일어서서 가버리니까 거기에 생각이 싹 달라져 바뀌어가지고 꿈을 깼단 말이에요. 꿈을 깨고 바로 어디로 갔네?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자, 스승을 찾아가서 이산 영우스님의 스승을 또 찾아가서 꿈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드렸더니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이미 성스러운 지혜에 들었네 하는 인가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듣자 앙산 스님은 스님께 큰 절을 올리고 그렇게 물러났다고 그럽니다. 이 미륵 부처님의 성전은 저 도솔천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미륵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미래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하면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신대요. 56억 7천만 년. 100년도 아니고 우리는 언제 뵙겠습니까? 56억이나 되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던 어떤 영상이 재현되는 것이 꿈입니다. 마음의 어느 구석엔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아레아식을 열애장식이다 그럽니다. 열애장식이라고 또 함장식이라 하는데 열애장식이라는 의미는 열애 부처님의 불성 그 맑고 청정한 인간 본래의 면목을 감추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고 함장식이라는 의미는 모든 생각들을 눈으로 기록되고 귀로 기록되고 코로 혀로 모든 기관을 통해서 입력된 sen상세계와 생각들, 이념들이 모두가 다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아레아식이라는 칩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갈무리하고 있다. 머금고 있다.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그럽니다. 머금을 함자하고 감출 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실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시키면 전부 입력이 됩니다. 요새 영상도 다 입력이 되죠. 동영상도 입력이 되고 모든 영상도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도 입력이 되고 그래서 칩에 입력이 되었던 것을 그것을 다 치면은 치는 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키보드가 여기 몇 개 있죠. 눈의 키보드가 있고
귀의 키보드가 있고 코, 혀, 또 여러 가지 일의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창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구를 통해서 색깔을 보고 모양을 알고 또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알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고 그래서 의식이 이것을 모아서 아라의 세계에다가 입력시킵니다. 그 통과하는 과정이 말라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역시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라의식 속에는 금생뿐만 아니라 전생의 여러 생을 통해서 입력된 많은 정보들이, 영상들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칩에, 마음이라는 칩에 그걸 심왕이라고 이름합니다만은 거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화를 그린다. 무슨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세계를 상상을 해서 그린다. 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가상을 해서 만든다. 하지만은 이 가상의 공간 역시 마음이 그리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한 언젠가는 입력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잘 활용되면서 그러한 가상 공간에서의 스토리를,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그 용량이 크고 아주 오묘한, 할 수 없는 그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얘기라는 것은 할 때는 벌써 꿈 얘기를 할 때는 마음에 새겨졌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봤을 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집착하면 꿈대로 되는 것이고 꿈에 집착하지 않으면 꿈은 꿈일 따름이죠. 우리는 꿈이 쓸데있다고 해도 안 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도 안 됩니다. 다만 꿈에는 꿈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의 꿈을 얘기해도 그 가상의 꿈은 반드시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로 지어서 꿈을 얘기했더니 뭔가 일이 생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상스님께서 꿈을 꿨다. 그래서 꿈에 그 미륵처소에 갔다 하는 것은 바로 미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미래 성부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마음 공간에서의 하나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미륵 부처님은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이라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성부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래 미륵 상생경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임기가 끝나는 56억 7천만 원 뒤에 다시 내려오실 거니까 그게 미륵 하생경입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는데 그래서 때는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왼쪽에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오른쪽에 약사열애부를 모십니다. 우리 부처님도 미륵 부처님 계시죠. 그런데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미륵 부처님이 계시고 보다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을 치면서 알리고 바로 또 종을 치면서 마연법에는 사구 백비가 끊어졌다 했으니 이 사구라는 것은요, 사구는 뭐가 사구냐 하면은 일, 이, 유, 무 그런데 일은 한일자, 이자는 다를 이자, 유자는 있을유,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있으면서 없는, 그러니까 이거 다 끊어졌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통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인 것도 아니요. 입자는 다른 입자니까 차별성과 분별인데 차별해서 다른 것도 또 아니고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마음에 어떤 차별상을 씌우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별의식은 본래 마음 진여의 자성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 사구가 싹 지워진 그 자리가 바로 대성불교의 진여 자성이요. 백비라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분류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100가지가 아니다는 것. 그것은 이 사구에다가 다시 사구를 합치면 곱하면 4,4,16이 됩니다. 4,4,16이 되는데 4,4,16에다가 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 분별되었던 일, 현재 혹은 또 미래 3세를 곱하면 48비가 됩니다. 그 48비에다가 이미 일어난 것과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두 개를 곱하면 96개가 됩니다. 그 96에다가 또 근본 사구, 근본에 하나다, 다르다, 있다, 없다를 합치면 그래서 100개가 된다. 그래서 사구 백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론을 깨뜨려서 파괴해서 근본의 청정한 반야지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팔만대장경의 모든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아사상이라 했을 때 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나라는 것을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자만심과 분별심과 이러한 상을 싹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아사상입니다. 그러면 거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울은 모든 것을 예를 들자면 비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내가 거울이다 상을 내지 않고 거울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거울은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교의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모든 색상을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싹 지워버리면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별해주고 아름답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돌이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사 현정하는 것이 바로 공사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부의 모든 사상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반야 바람일경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사구백비를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다 부정하는, 그래서 본래 마음에는 청정무구한 주해강명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일체 고액살이자 색불이공 그러죠. 관세음보살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다 고액 괴로움과 액난에 고통받고 있더라.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색, 수, 상, 행, 식에 온에 얽매여 있고 고, 진, 열도의 사성제와 12인연과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리 촉법 등등의 18경계와 열반이라든가 있다는가 없다는가 그런데 전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본래 진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체라는 것은 불생이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요, 불멸이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불구 더러운 것도 아니요, 부정 원래 깨끗하다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요, 부정 불어나는 것도 아니요, 불감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소득이라. 얻을 것이 없어. 얻을 것이 없으므로 무가예요. 걸릴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원리전도요. 두려울 것도 없고, 걸릴 게 없으니까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원리전도, 전도몽상 잘못된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진실불허한 것이다. 진실대에서 참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반야바라밀을 보살도 다 이것을 수행해 성취해가지고 보살이 되고, 역대의 3세 제불도 이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마음이 맑고 밝아서 깨끗해서 주의 강명이 드러나서 부처님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야말로 시대 신주요 신통한 주문이요, 시대 명주요 아주 가장 밝은 주문이요, 시무 등등주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훌륭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하는 것은 갓데 바라 상갓데 보티 사토와 하는 산스크리트에서 온 것인데, 어서 가세 저 반야의 연덕으로 어서 가세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의 연덕을 이르려면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바하는 것은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이제 화두를 제시를 했는데, 무문스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도하라 시설법인가 불설법인가, 개구직실하고 배구우상하며 불패하면 10만 8천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무문스님께서 평을 해서 말씀하시기를 말해봐라,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라, 이 꿈 얘기를 한 것이 설법인가 설법이 아닌가, 사구백부라고 해서 한마디 탁 쳐버렸는데 이게 설법이냐 설법이 아니냐. 입을 열면은 바로 잃어버릴 것이요, 입을 닫고 있어도 잃을 것이며, 입을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아도 10만 8천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진리는 비동이라 했으니 진리는 말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진리는 말을 떠난 것이지만은 말이 아니고는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진리를 전하는 방편일 따름이죠. 그래서 말로서 진리의 방향을 제시받았으면 그대로 참고해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왜 말이 그러느냐 저러느냐 하고 시비를 하면은 이론만 점점 불어날 뿐이지, 그게 바로 말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희론이라 말 장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말에 집착하지 말고 다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만약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바로 진리와는 10만 8천리로 더 멀어질 뿐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해요. 백일 청천에 몽중몽설하니 날개 날개로 강호 일중이로다. 환히 밝은 대낮에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하니 참으로 괴상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네.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꿈에 한 얘기를 척 해가지고 사람들을 참 황당하게 만드니 참 이상한 일이로다. 꿈은 꿈일 뿐인데, 꿈은 헛된 것인데 괜히 사람들을 속이려 드네? 속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오? 그러나 이에 속아 넘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꿈 얘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앙산 스님의 뜻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그걸 의단으로 내세워서 간파를 한다면 앙산 스님과 한마음이 되어 마치 손바닥이 딱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아! 하고 마음에 깨달은 지혜가 활짝 열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을 생각지도 말고 어떤 물건도 생각지도 말아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부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건가? 하고 생각하면 부처님은 복을 안 줍니다. 복은 누가 만들어 갔느냐?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자기가 만들어서 갖는 것이 복입니다. 내 대신에 화장실에 좀 갔다 오소. 그런다 해서 대신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데 내 대신에 물 좀 마셔주소 한다고 해서 목이 해갈이 되겠습니까? 내가 갖다 먹어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실천해서 자기가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해줬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벌써 다 부자 되었고, 부처님께서 병을 고쳐줬다면 이 세상에는 환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겠죠. 불교를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은 어떠한 신이란 어떤 존재도 절대 내 일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이 화두도 결국 내 자신 속에서 헛된 꿈인지 참된 꿈인지를 참고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살펴서 스스로 정리정돈해서 내 마음에서 진실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코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짓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아름다워졌을 때 우리는 장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생활도 유쾌해지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은혜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功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예배하고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열에서 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또 꿈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이것이 참으로 내 이익이구나 하는 것으로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님만 마치겠습니다. 승부합시다.